현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사랑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후에 오랜만에 공동체 팀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이야기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박종호 부대표가 진행하는 양육의 시간을 가집니다. 7월 초임에도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이런 시간에도 열정 가지고 달려와서 양육을 받으시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작은 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늘 부흥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거룩한 기준과 다른 이 대제사장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10절로 13절을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 어떤 시체가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기 부모가 소천하셔서 그 장례가 진행되어도 그 성소에서 나오거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특별한 직임,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에 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귀한 직분을 맡고 있기에 자기를 완전히 떠난 하나님의 종의 사명자로서 서 있으니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항상 거룩을 유지해서 온 백성을 속죄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의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가족의 죽음, 또 여러 가지 부정, 결혼, 감정, 이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의 직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의 자리, 거룩의 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룩은 사랑이 만든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사역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임을 자기 가족을 챙기느라고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런 일이 있어도 너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 직임은 온전히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니다. 그저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으로 개인의 슬픔보다 사명의 우선이 거룩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대제사장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길이 되어서 공동체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보호막이 되어주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대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거지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중보자로 서서 성소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 연결하는 길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돌아보면 이 뜻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 항상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면 언제나 그 자리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대제사장의 그 사랑으로 만든 길,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길에 단 한 사람도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친히 간구하시는 그 살아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에게 오늘 너의 부모가 죽어도 너는 그 슬픔에 그 부모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 시간이 없다. 너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임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진정한 거룩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 사랑으로 그 길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거룩은 그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수단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권위를 가질 때 수단을 성스럽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들을 정말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길로서만 만들어 갔던 거죠. 오늘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신 길이 거룩이었던 거지요. 우리의 구별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자신이 아닌 참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한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손가락에 불과. 그죠? 우리는 이 손가락을 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손가락을 가리켜서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손가락이고 손끝이고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실수를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이는 길잡이에 불과했던 내가 주목되게 만들었던 전반전의 삶들 너무 많았다.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슬픔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 슬픔을 넘어 자기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크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세워주셨고 부족한 나를 통해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주셨음을 감격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아마도 자기 부모의 죽음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느라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지만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어찌 마음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슬픔에 갇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허용해 주시고, 다만 주님의 예표로서 그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기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2절은 이걸 말씀해요.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거기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의 약점이 정말 죄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용납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이 연약한 가운데 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조차도 은혜 아래서 사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이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만들 수 없는 길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를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저를 써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게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참된 중보자이신 사랑으로 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끝에 불과한 나지만 이런 나를 허용해 주시고 부족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명을 여기까지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정말 감격하게 됩니다. 실수투성이었고 사랑은 부족했고 실력은 모자랐던 그런 저였지만 그럼에도 이날까지 완전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자리에 허용해 주신 은혜에 진실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후반전은 이 은혜의 주님을 친절하게 그리고 제대로 보여주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모든 자원이 나를 지키려는 경계를 만드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도록 이끄는 힘으로만 쓰여지도록 자리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종을 다듬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젠 성령을 따라 진리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온전한 손가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거룩은 나를 숨기고 예수를 향하게 하는 사랑의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몇 가지를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 안에 출발이 있습니다. 그 거룩을 왜 거룩하게 했는지 거기에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룩이 그 사랑의 출발 속에 있는 거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